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41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일교회가 1982년 1월 7일 정재수 장로님 가정에서 권현창 목사님과 8가정에서 시작되어서 첫 예배를 드렸고, 또한 같은 해인 1982년 12월 7일에 새신교회가 명일동 3층 상가에서 김충선 목사님의 개척으로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간 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다가 2005년 10월 30일 두 교회가 합병이 되고 함께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또 20년 연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41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41년간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성도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아니면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41년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간의 조율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년간 각자의 모습을 갖추었던 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도 분명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이렇게 저도 이제 이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41년이 되었고 또 다른 41년을 준비해야 하는데, 저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40년이 지난 또 다른 40년을 준비하는 우리 성일교회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세워가고 믿음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그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분연히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유럽의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다른 용도로 교회가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3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교회들이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어린이 부부터 시작해서 교육부서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잘 살았어, 이곳에서 멈추면 안 되고 앞으로의 40년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까, 믿음을 전해줄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갈까, 함께 이 고민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또 다른 40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 가지 관습을 지켜야 한다, 전통을 버릴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었고, 새롭게 기독교로 받아들여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전통,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저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 되기에 힘씁시다 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건물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적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울지, 그리고 어떠한 곳에 교회를 세울지, 아니면 건물을 세울지, 어떠한 목적인지가 중요한 거죠. 학교를 세울 것인지, 병원을 세울 것인지, 아파트를 세울 것인지, 교회를 세울 것인지. 그 목적이 정해졌다면 입지, 어떤 터를 닦고 어디에 세울 건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터, 교회의 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입지를 따집니다. 이곳이 금싸라기 땅이라고, 이곳이 좋은 땅이라고, 이곳에 건물을 세워야 건물값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터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무너지며, 그리고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세워집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연약할 때에는, 힘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물질을 갖고 이름을 가지니까 자신의 병사들을 세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싸울 만한 병사가 몇 명이 있는지, 그래서 나에게 힘이, 나에게 권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셨고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서서 다윗을 부르세요. 너의 잘못이 무엇이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일이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그곳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그곳에 터를 잡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렀던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어떤 입지도, 그 어떤 경관도, 그 어떤 경제적인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를 잡은 솔로몬 성전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일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정말 말씀의 터를 잡고 말씀 위에 터를 잡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터 위에 기초를 세우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지금은 H빔을 세우고 지금은 기둥을 세우고 멋진 건축 공법들이 많겠지만 이 당시에는 모퉁이돌, 주춧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의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돌 사진이 있는데요.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가장 정중앙에 가장 크고 튼튼한 돌이 있잖아요. 이 돌이 모퉁이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수직과 수평을 정하는 거예요. 이 모퉁이돌이 기준이 되어서 건물이 세워져야 건물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벽돌도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세워진다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가 되어서 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남성도 여성도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노인도 어린이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종과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는 곳. 내가 어떠하든지 저 사람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가족임을 잊지 않고 하나 되시기에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워졌다면 우리가 그 목적과 그 재질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러니까 성전은, 교회는 주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물질이 많은 교회일지라도 그 터가 말씀이 아니고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고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저는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교회의 재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건물은 벽돌로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교회는 성도들로 세워집니다. 이런 성도, 저런 성도들이 서로 엮이는 거예요.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나는 성격이 다르고 이 사람과 나는 가치관이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전혀 다른데 예수 안에서 12사도가 서로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 하나 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아셔야 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털을 닦고 우리가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왜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만드는 목적이 성전되기 위해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바로 성전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천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성막을 짓게 하세요. 텐트고요, 그리 크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모세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그곳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에 그 누구도 성전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전입니까? 나의 마음은 성전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거룩함, 경건함, 온전함을 회복해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와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인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물건이 아닌 것들이 오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전에서 내보내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 성전은 그 어떤 성전보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곳, 장사하는 곳, 남을 속이는 곳, 남을 넘어뜨리는 곳으로 성전이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상을 엎으실 일이 없으실까요? 의자를 엎어버리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죄악된 것을 다 쫓아내버리실 일이 없겠냐고요. 우리가 성전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전이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되기 위해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속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이전에는 세상에 잡혀 살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거룩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경건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성전이 되어질 때에
22절 말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혼자서 교회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대단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 그 목사님, 그 교회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에 예산이 얼마래, 그 교회에 엄청난 일들을 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셔.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어. 그 교회에는 적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야. 우리 성일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작 하나가 혼자 떨어져 있으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 장작이 다 타기도 전에 그 장작은 하얗게 되고 불이 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작이 서로 모여서 하나 될 때에 더 큰 불이 더 오랫동안 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한 가족이며 서로 한 공동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성일교회 안에서 성일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임을, 세계교회가 하나이고 세계교회의 성도들이 하나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할지라도 강도의 구려를 삼았도다, 강도의 소굴을 삼았도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한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 행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 자매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40년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성일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 성일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털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시며,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교회, 사용되는 교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